예배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왕이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 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신령으로 예배한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지만 신령으로는 영적으로요. 하나님, 내 내면에 이 건조하고 메마른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깜짝 놀라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내 몸이 움직여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 정말 영적인 예배 아닙니까? 신령한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그분께 집중. 여러분이 왕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핸드폰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거기 신아 뭐하고 있어? 그럼 예?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지? 글쎄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중하잖아요. 목사한테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우리 왕신 주님 앞에 집중하세요.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나는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사기가 충천되어 있었습니다. 해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뭐 창을 사용했습니까? 칼을 사용했습니까? 활을 사용했습니까? 이상한 바보스러운 방법. 근데 하나님이 하나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차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차고 이렇게 6일, 7번째 날에 7번 돌으라니까 7번 돌았더니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대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성 정복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작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곳이니까. 여리고는 저 밑에 있거든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곳에 이 많은 백성이 어떻게 잘 통과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좀 길 좀 알아봐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겠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그 성이 너무 조그맣다. 지금 조금 전에 직면했던 게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었고 성읍 주민도 많았던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은 거야. 인구도 작고 규모도 작고 굳이 처음처럼 그런 많은 사람이 달려들 필요가 없겠다. 몇 사람만 2,000명이든지 3,000명이든지 그 사람만 보내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고민 없이 3,000명을 파송해서 군사를 보냈는데 전쟁이 붙자마자 아군 36명이 그냥 칼날에 죽고 나머지는 갑자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36명이 죽어지고 이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맛본 그 백성들의 마음이 5절에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단단한 준비라고 왔는데 이제 지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니까 녹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지단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은 마음을 녹여버리잖아요. 두려우면 걱정 의심이 많으면 마음이 녹아요. 물처럼 돼버려요. 이 참담한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에 찾아간 거죠. 거기 납작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요. 기뻐도 하나님 찾아가고 슬퍼도 하나님 찾아가고 낙심도 하나님 찾아가고
낙심되면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낙심돼도, 슬프면 하나님 떠나가는 게 아니라 슬퍼도, 성공하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이거 아니라 잘 됐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실패했어도 이번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여호수아의 삶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패배로 인한 슬픔이기도 하고 수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왜 싸움에서 지게 하셨는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여리고성은 무기 하나 써보지도 않고 그냥 녹아내리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져서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건너오게 하셨잖아요. 기적으로 요단의 물을 다 말려서 마른 길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리성을 무너뜨리게 했는데 어째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맛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성에 패배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 이거 다 우연인 것처럼 얼마나 약화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다 동맹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처참하게 다 죽여버릴 텐데, 그러면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 망신에 망신 당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괴로워서가 아니라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내 체면 지키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는 내 체면, 내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 그 따위가 돼버려요. 그걸 안 한 것도 없어요.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급한 일이 벌어질 때, 아주 급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오는 거예요. 이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NIV에 보면 페이버예요. 호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다 내고 불사하고 그분에게 초점 맞춰 사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상황, 그 사람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근데 유독 노아에게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푼 이유가 뭐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다 그런데 거기서 절개를 지키고 자기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통 때는 수치당했잖아요. 노아 방주 짓느라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혀 기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 나타나다니,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나님 감사.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 때문에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그래서 주는 보너스야.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내 자존심 지키는 거, 이거 초점 맞춰 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너무 더뎌요. 잘하는 게 다 똑똑한데 내면은 텅 비어 있어요. 내면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 더 죽어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보라 죽었습니까? 미련해서 죽었습니까? 그는 갈멜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하나님을 아주 너무너무 대단하게 만난 3,000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은혜 속으로 깊이 가고 또 깊이 가보니까 답은 하나다. 죽는 거다. 끊임없이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높아지는 거. 저의 영광. 나 좀 바보 되면 어때? 나 좀 죽으면 어때? 나 좀 사람들한테 좀 창피당하면 어때? 주님의 높임을 받으면 됐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 여기 있는 사람을 샅샅이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사람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는데 내 삶을 드리는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그랬고 여기 노아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내가 몸소리가 쳐집니다. 잠이 안 와요. 내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 때문에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안타깝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왜 이러고 있는데? 왜? 일어나야지 하시면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대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죄 때문에다. 전략이 부족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적어서 아니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전쟁에 졌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겁없이 해버렸으니까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그래요. 내가 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세상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데 너 예수 믿고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 네 마음대로 네가 마음에 슬프다 그러면 울고 네 마음에 기쁘다 그러면 웃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가 별 문제 없어도 네 민족으로서 슬퍼해라 그러면 우는 거. 나는 하고 싶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러면 멈추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법이 되어서 내 마음도 휘두르는 건 그거는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뭐라고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막 이걸 빨리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먼저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어떤 쓴 뿌리가 생기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걸 못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단이 말씀을 가려주고 내 생각을 자꾸 부채질하니까 헐 타오려요. 그리고 행동으로 왜 그러고 생각만 하고 있어? 가서 행동해. 너 2대 맞았니? 10대 100대 때리고 와.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마지막 도는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성을 7바퀴 돌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것이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텐데 그때 너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성을 치면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중요한 거는 무너진다. 거기서 환호성 부르면서 그걸로 마치지 말고 그 다음에 뒤처리 잘해라. 뒤처리. 다 보면 하나님의 기도에서 뭘 응답받았잖아요. 뭐가 잘 되면 애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뒤처리를 못해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뒤처리가 뭐냐?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다 없애버려라. 다 태워라. 다 죽여라. 근데 금, 은, 동철 같은 기구들은 이건 태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려라. 법궤가 있는 곳에 드려라라고 명령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 어겼다라고 말씀해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며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라. 이건 안 된다. 그 죄가 있는 한 100%를 써봐야 안 된다. 이건 지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하는 전쟁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은 예수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를 알면 내 삶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졌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막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온갖 힘을 쓰고 방법을 동원해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제거해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살 길이 숨통이 열린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 관계로 몰아붙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나 이렇게 애쓰는데 애만 쓰고 힘드는데 결론이 없는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봐야죠. 하나님 애쓰는데 뭡니까? 참 이상하게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 그럼 하나님 말씀하겠죠. 이 부분 점검 좀 해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다 관계입니다. 관계. 왜 근데 그게 별로 심각하지 않냐? 무시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니까. 그런 걸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은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계시다면 오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어요. 내가 대단한 역량이 있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럼 내가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있으면 그거 다 제거시켜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정치를 잘 해봐야 이런 거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그에 대한 삶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니요. 다윗의 철학이 그랬어요. 인생 모토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를 더 잘해보려는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니까 어떻게 죄를 떨쳐낼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켜갈 것인가? 거기에 수많은 애씀을 쏟아 부었습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물건을 훔쳐왔다고 말을 해요. 아간이 7장 1절에. 그런데 11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에게 진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은 공동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이라면 너 때문에 그 나 때문에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좋은 면에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유익을 보는 것이고 내가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애통해야 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 왜 이러면 괜찮습니다. 난 이 안에 공동체다. 내 가정의 남편이다, 아내다. 내가 안디옥교회의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간이 죄를 졌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너 하나가 곧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아간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범죄하고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이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를 연결시키잖아요. 네가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서 너한테 다 진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게 되는. 그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고 하나님 공동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자각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꾸 삼가하면서 하는 거죠. 삼가하면서. 그건 절제하면서 산다고 말하죠. 삼가하면서.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깝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이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러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퍼질러 누워있으면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 있냐. 그렇게 앉아있다고 한다면 일어서라. 이거 해결해라. 제 문제를 처리하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12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지 않으면, 그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 제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계속해서 그들 가는 길에 하나님의 태양도 비춰주시고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 순간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그 정리해라. 그거 정리해라. 저마다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옷을 빠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그 제배 뽑는데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잖아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솔직하게 숨김없이 자박해라. 뭐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너가 죄를 져서 이 전체 공동체가 고통을 받으며 이렇게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숨김없이 인정하고 솔직히 털어놓아라. 막바지 이러니까 또 숨길 것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7장 21절에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기가 하고도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감추잖아요. 떳떳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 감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겠죠. 신할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고급스러운 아주 비싼 옷입니다. 명품이에요. 요세푸스는 금실로 만든 이방 나라 왕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굉장히 비싼.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들, 하나님이 이것은 이방 땅의 죄를 먹으며 살았던 백성들의 것이 이거는 다 나한테 바쳐진 거다. 내가 이거 다 처리할 거다. 다 죽여버려라. 없애라. 태워라. 근데 와, 자기 땅에서 이런 거 못 봤을 거예요. 처음 보는 거.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자기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아름답다 그랬으면 얼마큼 아름답다 이 정도 해가지고 그걸 훔쳤겠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마 은금으로 장식돼서 번쩍번쩍번쩍. 이미 아간의 마음이 훔치기 전부터 내가 갖고 싶다. 욕심이 들어온 거죠. 욕심. 죄의 전은 항상 욕심이 들어와요. 그냥 바로 가서 이거 훔쳐야지. 저 내가 갖고 싶다. 저 가져가면 우리 애들한테 참 유용하게 팬티만 싹 칠하면 이거 바꿔서 줄 수 있는데 저거 뜯어서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변형하면 훔친 거 아무것도 모르게 내가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입든지. 이미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이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밀어나게 하세요. 잠깐만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유익을 추구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깝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뭐 할러? 내가 여기는 구슬만 다 떼어도, 여기는 금 구슬만 다 떼어도 이거 팔면 하나님 성전에 얼마큼 많이 해서 내가 그때 성전 어디 보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가 감당할게요. 이 한 사람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 죄를 짓게 했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의 대패배 참사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끌려갈 때 딱 잘라야 되는데 끌려서 못 잘라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미혹이에요. 미혹.
늘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거기 아주 사로잡혀 버렸어요. 미혹 때문에 욕심이,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더 자라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그냥 미혹이 돼버려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거기서 딱 멈추고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죄를 짓고 망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높다. 뭐겠습니까? 빨리빨리 방향 전환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만 빨리빨리 수습이죠.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신앙에 연륜이 깊은데 믿음이 없다. 고집불통 외골수예요. 안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해도 이쪽 다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살리고 날 부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두들겨 패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늘 이 안에는 내가 꽉, 이 안에는 여기가 또 사라지니까. 말씀이 방맹이래, 말씀이 불이래. 나는 한 번도 불에 방맹이를 맞아본 적이 없네. 불이 나를 사르는 경험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다 하라면 뭐라고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에요. 그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 자아는 깨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드러나야 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생각이 육신에 속한 욕심인지 영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인지 내가 분별하면 알아요. 말씀 안에서 알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몰라도 양심에,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가슴을 뛰게 만들잖아요. 벅찬 감격이 아니라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안 봤지? 누가 누구한테 안 들켰지? 이 두려움에 있어지는 양심의 그런 팔딱팔딱거리는 그 숨결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면 자꾸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버리겠다고 바로 버려집니까? 그러니까 고비라고 애쓰고 하나님 참아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버려야 되죠. 안 되는데 쫙 부르짖는 거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여 날 죽인 다음에는 나는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남게 해주세요. 이걸 일생 동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아니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은혜 받은 것만큼만 변하는 것 같아요. 은혜 그때 받았으면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아져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때보다는 좀 알아듣는 폭이 좀 넓어져요. 맞아요. 그때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은혜를 거듭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에 우리 심령에 세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비극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기가 막힌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 맹세예요. 하나님이 맹세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서 사정하면 돌이킬 수 있다 치지만 맹세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맹세.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자신의 관심 밖으로 내보내야죠. 자꾸 그런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자꾸 내가 왜 관심 보내? 지천으로 깔린 게 먹으라는 건데 그 먹으라는 것 허락된 것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맛인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말씀 앞에 굴복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겠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변조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다 이렇게 살아? 다 거짓말 안 하고 사냐? 어떻게 다 사람이 찬양만 하고 살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불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맞춰야 되니까. 왜 이렇게 오래 믿는데도 사랑이 안 되나?
여전히 이렇게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민거리가 뭐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주님이 더한다 했으니까 그걸 제껴놓고 왜 안 변합니까? 왜 주님 안 닮아져 갑니까? 되는 듯 하는데 왜 다시 원상 그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를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지 않았어요. 죽는다. 절대적으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야 이거 왜 못 먹니? 다 하나님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건데 먹어봐.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아주 완전히 미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먹고 싶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 같아요. 저거 하나 먹으면 그냥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고 너무 온갖 게 다 붙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건 내가 꾸민 거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갖다 한 거지. 하나님 그거 아니야. 철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칙은 철저함과 두 번째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행동해라.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따먹고 딴 사람을 추네. 다 보면 자기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끌어들여요. 다 끌어들여요. 조금씩 해서 너도 먹어봐. 맞지? 맞을걸? 그래.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같이 죽자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으면 되는데 내면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사랑해라. 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데 그냥 사랑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랑해. 안 되는데 끝까지 사랑해. 미운 놈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사랑해. 미운 놈이 안 지워지는데 그래도 사랑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명령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자꾸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요걸 잘라낼까? 너를 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줄까? 3번만 살아가다가 안 되면 그냥 네 상태로 너 살아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가지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시간이 잘 안 오는 이유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가도 내 모습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 가면 너 달라졌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른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치질하잖아요. 양보하지 말아라. 야, 너 똑같이 이민사회에서 다 힘들게 네가 다른 사람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 네 밥 먹고 네가 사는데 양보하지 마. 왜 매번 네가 양보해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꼭 항상 네가 그렇게 말을 하냐? 결코 치지 마. 너 바보니? 너부터 쓰고 봐야지. 왜 맨날 남사가 그만큼만. 자꾸 이기적으로 이렇게 부채질해요. 이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비난을 어디서 오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윗도 바울도 안 믿는 사람이 욕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냥 고분고분 아멘이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다 아시니까 만나를 내어주잖아요. 월화수목금 토까지는 매일매일 걷어서 먹어라. 근데 토요일 날은 그 안식일 전날은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안식일은 나가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렇으면 정말 그날 안식일 전날에 2배가 거둬졌다. 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네?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제7일에 백성 중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나가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고. 나가봐야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야단만 맞으니까 나가지 말라는데 꼭 나가서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심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게 살 길입니다. 당장 어려운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싶지 않다고요? 더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쉽게 되는지. 하나님이 조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눈길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순간이 점점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곧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시고 정신 차려서 준비 좀 하게 하나님 준비 좀 하게. 점점 아쉬워지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심플하게 아멘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고 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분이 하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승리의 삶은 문제 크고 작다, 내 능력이 있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 그 유혹들을 그것이 다 던져버리고 단순히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답이에요. 그냥 이 말씀은 오류가 없대잖아요. 다 맞대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고 다 맞대니까 의심이 난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물어봐서 또 하나님 말씀 맞는데 의심이 납니다. 해답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시켜라. 더 복잡하게. 우리 삶이 단순해야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 AI, 로봇들 뭐 이런 거 컴퓨터 그런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했는데 내가 너 위해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말하면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네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도 탐심이지. 다 나 중심의 삶.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도 자식도 꼼짝없이. 내가 부모니까 우리 자식들도 꼼짝없이. 내가 교회 목사니까 꼼짝. 다 탐심에 욕심에. 네 안에 그런 생각 다가오지 못하도록 다 자꾸 물리쳐라. 그게 결국은 죄로 가고 죽게 되니까.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니까 입만 살아요. 나중에는 다 죽어 전체가 다 죽었는데 입만 살게 되면 그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간이 훔친 물건을 다 몰아서 태우라고 하셨고 죄에 동참한 그의 자식들 온 가족들 재산 다 태워라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처절할 정도로 죄와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충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너 정말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된다고 해서 피 흘려봤냐? 죽기까지 처절하게 너덜너덜하게 아직까지 그러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기까지 싸워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의 깊은 속에 어떤 특별한 대단한 은사집회 참석해서 능력받는 거 그래 깨소금 빠는 집에 기름 빠는 집에 가서 잠깐 냄새를 맡아왔다 묻어왔다 칠지라도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피 흐르기까지 싸워라. 피 흐르기까지는 다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이거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한테 그냥 기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저에 대한 불감증에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감증, 느끼지 못하는 증세. 여기다 어떤 사람이 담배 안 피우겠다고 불로 지졌어요. 담배 불로 지졌대, 자기 얘기는. 그것도 여자가. 촤락. 근데 목사님 이거 꼬집어도 안 아파요. 왜? 이게 이 신경에다 타서 죽었어요. 긴팔을 입고 다니는데 항상. 어제 봅시다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한 대로만 듣는데 7개가 그랬대. 7개. 7개. 야, 독하다. 저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게 창피하지 않게 얘기하는 거죠. 감각이 무뎌지면 아프지 않습니다. 불감증.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통탄하실 것을 못 느끼는 불감증.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 절대로 내가 좋아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좋아할 때 하나님을 슬퍼할 수 있다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참았는가, 뭘 포기했는가, 뭘 버렸는가, 뭘 희생했는가, 내가 죽어진 게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가족 말고 그것도 힘든 거지만 남하고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가 소문난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인데 장애 갔더니 김익두 죽었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누가 거실내게 했나 봐요. 너 예수님한테 감사해라. 예수님의 날 만져주지 않았으면 오늘이 네가 장사날이다. 완전히 변한 거죠. 완전히. 이런 소문이 다 타고 그 사람 정말 죽었다. 정말 달라졌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확증해야 돼. 스스로. 남이 뭐라고 안 해줘도 참 나 많이 참 잘했어. 이게 참 잘했다. 너 나도 이렇게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야, 잘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청산, 노, 쉽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결과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